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창세기 특강 제 31번째 순서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6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그 힌두교, 불교를 거쳐서 뉴에이지에 이제 발을 들여 놓았는데 이번 시간에도 이제 뉴에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뉴에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뉴에이지 무엇에 대한 이제 뉴에이지냐, 이게 그 올드 에이지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로 말씀드렸죠. 올드 에이지, 옛 시대, 새 시대. 이 올드 에이지의 내용은 바로 기독교 시대라는 거죠. 기독교. 서구 및 세계의 그 문화와 인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던 그 기독교 시대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는 자동적으로 반기독교 시대를 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신봉자, 뉴에이지의 추종자, 소위 말하는 뉴에이저라고 하잖아요. 뉴에이저가 하는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반기독교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 기독교를 떠나고 등 돌리고 또 기독교를 남아있는 기독교 파괴하고 말살시키고, 이게 바로 뉴에이저들의 목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뉴에이저들의 어떤 그 4대 신조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의 4대 교리를 할까요? 핵심 교리, 뉴에이지 4대 교리가 뭐냐? 첫 번째로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뱀이 하와에게 한 말 아닙니까? 3장 4절에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뱀에게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에이지 정신, 뉴에이지 사상의 토대가 힌두교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의 토대도 힌두교니까 결국 힌두교죠. 그래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안 죽느냐 하면 윤회설로 대답한 거예요. 윤회설. 윤회, 윤자가 수레바퀴 윤자라고 그랬잖아요. 돌고 도는 수레바퀴. 그 수레바퀴가 곧 몸이다 이거죠. 돌고 도는. 그러니까 자, 죽음이 뭐냐? 죽음. 내 육체가 소멸되는 거. 그런데 육체가 소멸되는 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데 그건 인정해. 근데 그건 영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몸은 죽어도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 참 자아, 그 사람 자신의 본질, 그건 안 죽어. 이걸 다음 시간에 아마 언급되겠습니다만은 몸도 밖에 보이는 그냥 물질적인 몸이 있고 세신이라는 게 세신. 세신. 이거는 뭐 보통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정신적인 몸이래요. 정신적인 몸은 안 죽어. 육체적인 몸은 죽어도. 그래서 요건 그대로 있어요. 세신, 나의 세신은 그대로 있어. 여기 이제 뭐, 참 자아를 담고 있지. 그래서, 자, 이 생의 몸, 이 생의 몸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신은 여기 담겨 있다가, 이 수레바퀴 타다가, 그 다음에 환생 했죠. 환생. 환생이 뭡니까? 다음 생에서 다른 몸을 입는 거야. 다음 생에서 다른 몸. 그 수레만 바꿔 타는 거지. 나는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생의 몸, 이 몸은 뭡니까? 육체의 몸은 어릴 때부터 쭉 어른으로, 노년으로 사망에 이른 이 몸은 이 세신의 내 참 자아의 껍데기지. 껍데기. 껍데기만 바꿔. 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 힌두교 윤회설하고 뉴에이지 운동의 윤회설이 뭐가 튼다고 좀 했습니까? 환생. 힌두교는 또 불교는 업. 그 사람의 이 생에서의 행실, 행위. 이게 카르마를 했잖아요. 카르마는 안 없어져. 그래서 업을 잘못 쌓으면 그 인과 응보에서 다음 생할 때 이 불교에서는 육도라 6가지 길이 있어. 그럼 축생, 그건 짐승 몸으로 태어나버려. 심지어는 아귀로도 태어나버려. 베리는 거죠. 근데 뉴에이지는 그게 아니지. 환생을 하면 무조건 업그레이드 몸을 입는 거야. 그러고 인도 환생, 육도 중에 인도,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 그거밖에 없어. 안 내려가. 그러니까 이 생에서 뭐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했던, 뭐 심지어 뭐 살인을 했던, 나라를 말아먹었던, 딱 업을 묻지 않아. 무조건 업그레이드 돼. 환상이. 그러면 또 윤회하고 또 윤회하면 점점 업그레이드 되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니야 확실한 신을 발견하고 윤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게 해탈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나 불교의 복음보다 이 뉴에이지의 환생과 윤회 복음이 훨씬 더 쉬운 복음이고 환영할 만한 복음이 되는 거죠. 현대화된 이 불교이기도 하고 힌두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 야, 근데 그 힌두교를 그때 아리안족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참 잘 생각했어. 왜? 죽음은 본능적으로 두렵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뭐 죽음이지 뭐. 무슨 두려움해도 이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제거시키는 묘한 일 할까요? 묘수. 그게 윤회인 거야. 아, 다음 또 태어나. 너는 안 죽어. 야. 그리고 이 생에서의 불만. 내가 어쩌다가 팔자 이래가지고 나는 흙수저를 갖고 다녔냐.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냐. 흙수저? 이건 뭔지 안 돼.
왜? 힌두교에서는 네가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흙수저로 태어나지. 어쩌겠노? 그럼 지금부터 잘 살면 올라가지. 이러니까 이 신분 계급에 의한 불평 불만도 잠재우고 죽음의 공포도 잠재우고 또 5번에 잘 살면 다음 기회가 있다는 희망도 심어주고 이 유은해설이 기가 막힌다니까. 잘 만들었어 이 윤해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와가 어째서 안 죽는데 물으라면 그러면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 하면 윤회야 윤회. 아 그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4대 교리니까 이제 두 번째. 너희의 눈이 밝아지리라. 이게 또 3장 5절에. 그렇죠, 그렇죠. 비교하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하면 뉴 에이지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사탄의 종교다, 그 말입니다. 예, 사탄의 정신이 그대로 현대적으로 표현된 거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지라. 예. 왜 눈이 밝아지냐? 이 불교, 힌두교도 그렇고 뉴에이지도 좀 밀교적인 정신이 강해요. 밀교 비밀할 때 그 밀자 있잖아요. 밀교. 비밀스러운 가르칩니다. 그지?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춰진 것인데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 통해서 계속 그 비밀한 지식이 특정한 그 비밀 지식이 전수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눈이 밝아진 것은 요 비밀스러운 지식 요걸 알게 되는 거죠. 요게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럼 비밀스러운 지식이 뭐냐? 그게 뭐냐 이거죠. 인간 안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 내 안에 신성이 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어떤 밀교 의식을 통해서 비밀 전수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다 그럼 눈이 탁 봐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다음 또 더 자세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그러니까 뭐 아무나 이해하고 아니면 믿을 수 있는 뭐 보편적인 교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리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삼위일체라든가 뭐 칼빈의 5대 교리 그거는 칼빈 노선에 기독교인들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다 동의하고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닌 거야. 특별한 이제 비밀지.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어땠냐?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게 되면 어땠냐? 그러면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눈이 밝았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자, 죽지 아니하리라는 문제는 윤회설로 대답을 했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까지 되는데? 그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한자로 이렇게 쓰나요? 범신론. 그리고 영어로는 판테이즘.
판이 올 아닙니까? 판테이즘. 판테이즘. 테오스가 히라브로 신이니까 만물이 신이다. 올, 만물이. 그러니까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이고. 그럼 인간은 만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신이고. 범신은. 그래서 자신의 신성을 깨닫는 것이, 자기 안의 신성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지혜가 뭐냐? 소크라테스식으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요런 노선하고 직결된 건 아니지만, 말을 빌리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이제 이 사람들대로 해석하면, 내 자신을 아는 게 뭡니까? 내가 신이라는 걸 알아. 내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요게 아는 거지. 야. 근데 저도 이제 요 근래에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 그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는 책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 야, 이 사람도 뉴에이저라고 하네. 뉴에이저. 에리히 프롬. 누구 몰랐어요? 에리히 프롬.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 You shall be as God. You shall be as God.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도 신같이 되리라. 적 제목이 그래요. 너 신같이 되리라. 그래서 에리 프롬이 창세기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먹지 말라 하냐. 그걸 따먹으면 사람이 하나님까지 될까 봐 하나님이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에리 프롬인 줄 저도 몰랐네요. You shall be as God.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주 잘한 일이지. 인간이 신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 그 위험할까봐 먹지 말라 한 그 하나님 속내까지 알아차려버리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이래야 돼.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안다는 이제 무슨 사상이냐? 요게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를 영어로 하면 뭐죠? 렐러티비즘. 렐러티브. 상대적.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어떤 옳고 그런 거, 뭐 선, 악, 옳고 그름에서 절대적 기준이 없다. 절대적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악을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는 거는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싫냐래 너가 절대적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거라. 그럼 너 내하고 관계 끊어진다. 내하고 볼 일 없어진다. 내한테 물어야 되지.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요 절대적 기준이
객관적인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사람마다 전부 자기가 절대적 기준인 거라. 그게 상대적이지. 다시 말하면 내게는 이게 옳은데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에게 이게 옳다 하면 모든 이게 다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대주의는 내게는 절대적으로 옳은데 상대적으로 딴 사람은 그게 오히려 절대적으로 틀려. 글러. 그게 상대주의인 거라. 근데 그 기준을 객관적 기준을 못 정하는 거지. 그럼 니도 옳고 니도 옳다. 이런 이야기네. 이게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소피스트 사상이 상대주의 아닙니까? 개인 각자가 만물의 척도다, 척도. 만물의 길이를 재는 자다. 그러면 나는 1cm를, 난 이 정도로 난 1cm를 하겠다. 이게 내 자야. 근데, 나 1cm, 나 이 정도, 이게 나 1cm야. 이 도량형에 대혼란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상대주의인 거라. 상대주의. 근데 그걸 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 정신이 꼭 뉴에이저가 아니라도 뭡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느냐. 뭐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 거라. 각자가 다 옳으니까. 어째 당신 생각만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있잖아요. 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어. 자문 필요 없어. 내가 기준이고 나의 판단에 따라서 내 감정대로 행하면 그만이다 이거지. 이게 너희가 선악을 알지.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고 믿는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래, 옳고 그르고 싫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내가 판별하지. 누가 판별해? 내 판정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네 가지 이 뱀이 사탄의 이 화신으로 등장한 뱀이 하와에게 한 요 말, 요 정신이 바로 뉴에이지의 정신을 대변한다. 딱 들어맞죠? 그때 사탄의 전부 화신들이지 뭐. 화신. 사람 몸으로 나타났다 아닙니까? 화했다. 신이 사람 몸으로 화했다. 요걸 뭐 힌두교에서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타. 특히 그 유지와 보존의 신인 힌두교 3대 신이 뭐라고 있습니까? 창조의 신 브라마, 그리고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유지 보존의 신 비슈누. 비슈누가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보호하고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몸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걸 아바타란다. 아바타. 그러니까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뱀의 몸으로 사탄이 이 힌두교식으로 말하면 나타나는 거야. 그 요렇게 딱 지금 뉴에이저들의 노선이 이러하다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기독교에서는 저 올드에이지에서는 올드에이지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 뭐 원죄, 자범죄, 뭐 죄사함, 구원이 뭡니까? 구속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죄, 회개도 죄 때문에 하고, 기도도 죄사함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근데 이 뉴에이지들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 뉴에이지의 신은 죄를 안 물으니까. 죽고 나서 심판 없어. 죄 안 물어.
무지가 문제다.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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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중에 근본적인 무지가 뭡니까? 네가 신이다. 나 자신이 신한 걸 모르는 거. 그게 문제다. 네. 나는 누구인가? 질문은 똑같아요. 헬라적 질문이나 성경적 질문이나 힌두교 불교적 질문이나 뉴에이적 질문이나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이다. 그게 성경적인 그 질문의 답이라면 요 힌두교적 뉴에이지적 대답은 나는 신이다. 내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우파니샤드, 힌두교 안에 우파니샤드 유파로 말하면 나는 아트만이다. 그 아트만이 브라만과 동일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돼. 무지. 하기야 성경도 마찬가지죠. 죄가 원죄, 위치이탈. 왜 위치이탈 했나?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역시 성경에도 인간의 무지가 물론 문제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이구나. 이걸 아는 게 위치 회복 아닙니까? 이거 이제 그 완전히 한 인간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정반대라. 한쪽은 피조물, 한쪽은 신. 이야. 그 사탄은 어느 쪽이냐? 인간은 신이다. 그 성경 입장에서 보면 사탄은 온 천하를 속인 자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자고 거짓의 압인 거야. 거짓. 그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탄이 다 이렇게 거짓말 해놨구나. 요건 이제 4가지 4대 거짓말. 사탄의 4대 거짓말. 1, 2, 3, 4. 이제 뭐 31강째인데 조만간 뉴에이지 끝나고 시험 한번 칠까요? 사탄의 4대 거짓말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딱 해가지고. 점수 잘 받으면 제가 밥 딱 사고. 못 치면 벌써 고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이제 관점에서 뉴에이지를 계속 이야기하자면은 또 뭐 재미있게 들리는 아직 남아 있네요. 이야기 있는데 그 2006년 뭐 근래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6년 그 유다복음이라는 문서가 발견됐어요. 유다복음. 이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 복음서가 발견이 됐어. 그래서 뭐 기독교계는 물론이고 이 뉴에이저들이 더 열광하는 이제 책이 됐죠. 왜? 요게 영지주의 시각에서 쓴 복음서인 거라. 영지주의. 유다복음과 영지주의. 여기 내용이 그렇답니다. 유다가 밀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다 보고 네가 내 밀고 해가지고 팔아라. 그런 식이대요. 복음서 내용이. 왜? 팔면 잡혀가서 십자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뭐냐? 예수의 육체를 벗는 거. 육체를 벗어나는 거. 영지주의자들의 소원이 인간의 육체를 벗어나는 겁니다. 왜? 헬라적인 이원론에 의해서 물질, 육체는 물질 아닙니까? 물질, 육체는 악이고 뭐 정신, 영,
선인 거야. 그러니까 이 육체를 빨리 벗는 게 예수님을 도우는 일인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팔면 네가 제자들 중에서 네가 지도자의 우두머리 될 것이다. 예수가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예수의 명령대로 유다가 팔고 예수님이 육체를 더 빨리 벗게 도와주고 유다야말로 제자들 중에서 이 오리지널 참 제자다. 이래 된 거죠. 이게 유다복음의 내용이라. 참 별 궤변이 제가 볼 때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랬어요. 이게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한때 어디죠? 이자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영지주의. 영적 지식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히라보로 그노시스. 영어의 지식이 뭡니까 영어로? knowledge. 할 때 그거 봐요. knowledge. 요소 나온 말. 이제 묵음이 돼가지고 난리 된 거지. 그노시스. 이거는 이제 꼭 영적 지식뿐만 아니고 그노시스는 그냥 난리집니다. 아는 거 지식. 그런데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이 지식 그노시스 할 때는 영적 지식을 많이 해요. 영적 지식. 영적 지식 아까 말한 이 영적 지식. 소수의 비밀스러운 지식. 그게 바로 영적 지식이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영적 지식. 이게 언제 생겨났냐? 이 영지주의도 유파가 많고 해서 어떤 통일된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일목요연하게 막 한가닥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냐? 요거는 헬라 철학이라 할까요? 그리스 철학하고 동방 신비주의, 신비종교, 동방. 인도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는 이제 완전히 점령 다 했죠. 이집트 점령했죠.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내달았습니까? 인도 본토를 다 먹으려고 했는데 코끼리 부대에 막혀가지고 인도 북부 경계 지방까지는 그 점령을 했어요. 인도성 유해까지. 그러니까 이때 동방 신비종교는 뭐 힌두교까지 넓은 다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페르시아 종교 물론 다 들어가고 헬라 철학 이렇게 합쳐진 그래서 나온 이 주의라고 하지만 그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죠.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침투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영지주의가 되는 거야. 영지주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원래 큰 그 바운더리는 있고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되는 거라.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가 있대. 이것 때문에 바울 서신도 특히 요한 1, 2, 3서 이 적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거, 하나님 아들인 걸 부인하는 거, 적그리스도 영이다 막 한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벌써 사도들이 살아있을 1세기에 벌써 영주의가 교회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이 영주의.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에 이제 가장 확실한 이단이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근데 그 영지주의가 이제 서양 나중에 중세 기독교 종교 개혁 시기 쭉 올 때 뭐 영지주의는 없어진 듯 했죠.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닌 거라. 그 잡초 뿌리처럼. 근데 그게 뉴에이지 운동을 만나면서 이제 때를 만나는 거야. 뉴에이지의 근본 바탕 힌두교를 그랬죠. 그래서 힌두교, 불교, 그리고 영지주의. 요 세 가지가 막 혼합,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서양 신비주의, 힌두교, 불교, 동양 신비주의, 요렇게 서양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문화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영지주의 운동이래. 여기지.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한 권 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스티븐 휠러라는 사람이, 스티븐 휠러라는 사람이 2006년 노스티시즘, 노스티시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영지주의다. 이것이 영지주의다. 그리고 그 부제로 기독교의 숨은 얼굴. 이때까지 숨어 있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얼굴 드러냈어. 이것이 영지주의다. 노스티시. 이 사람은 뭐 아주 현존하는 인물이겠죠. 2006년이니까 미국 LA 영지교회의 사제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영지주의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이단이 아니다. 이단은 아니다, 이단. 근데 너무나 긴 세월 억울하게도 잘못되게도 영지주의가 기독교 이단으로 취급을 당해왔다. 그렇지만 사실 정통 기독교의 교리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티븐 힐러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이제 뭡니까? 2세기에 아주 2, 3세기에 영지주의가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그 뒤로 이제 좀 사그라들었습니다만은, 그때 마르시온, 대표적인 영지주의자 마르시온 2세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해석한 게 뭐냐? 자, 이제 히랍의 이원론칸이 뭡니까? 인간은 영혼과, 이 플라톤 사상 아닙니까? 육체 결합체다. 근데 영혼과 육체는 전혀 다른 실체야. 이게 결합이 됐어.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이제. 그럼 요거 이제 뭡니까? 헬라 철학 아닙니까? 헬라 철학. 헬라 철학 한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이원론인가? 이원론. 영혼과 육체도 결합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지상에서 생겨난다, 이제. 땅 위에서. 근데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오냐? 인간의 영혼은 자기들 말로 이제 근본 하나님, 궁극의 근본 하나님, 그러니까 머나먼 초월적 영역에 있는 근본 하나님에게서 이 영혼이 육체 안에 주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육체 안에 인간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요 근본 하나님의 신의 불꽃이 들어있다는 거지. 신의 불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신의 불꽃이 있다는 걸 몰라. 그거를 아는 게 영적 지식인 거야. 나와서 영지주의. 이 영이, 인간의 영혼의 영이, 영혼 갈대 이혼은 요 육체 오는 심리 요런 거는 다 여기 들어간대. 인간의 심리, 뭐 사이콜로지 이런 건 여기 들어요. 요건 그냥 우리 뭐 지정의, 소울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가. 슈피리트가 이제 여기지. 정말 여기지 뭐. 슈피리트.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충만으로 봐서 이 신의 불꽃이 딱 내려오는 거야.
그 충만 이걸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플레로마. 플레로마. 정말. 야, 그래서 자신 안에 신의 불꽃이 있지만 그냥 모르고 살아가. 일상생활 유지해. 영위해. 근데 이 잠자는 인간의 영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근본 하나님이 빛의 사자들을 보내. 이 지상에. 빛의 사자들. 빛의 그게 메신저들이지. 사자들. 사자들이 와가지고 네 안에 신성이 깃들있어. 신의 불꽃이 들어있단 말이야. 알려주는 거지. 일어나라, 깨어나라, 등신들아. 뭐 그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알아차리고 깨어나는 거야. 야, 그래서 이 빛의 사자들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힌두교 아바타처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화신이 돼가지고 딱 사람들이 이야기. 이런 빛의 사달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 한 명이 예수다 이거지. 예수도 그 한 명이야. 이게 기독교 영지주의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벌써 2세기, 1, 2, 3세기에 흥왕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이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창조한, 창세기 보면 천지창조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만 천지창조. 이걸 누가 하죠? 여호와 하나님 하잖아요. 천지창조의 신은 여호와다 이래요. 여호와. 근데 이 천지 이게 물질 세계다 이게 물질 세계. 물질 세계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악이야.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한 이거는 악의 세계. 다시 말하면 악한 세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 천지 창조한 여호와는 저급한 신이고 악한 세계를 창조한 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본 하나님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신이지. 그런데 이 여호와가 악한 저급한 신이 근본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창조해뿐 거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생물체는 놔두고 이 근본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까 신적 자기 불꽃을 보내놨는 거라. 인간만 알아차려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잠자는 영들이 이 자기 안에 있는 신의 불꽃 신성을 알아차리고 내가 누군지 진짜 알면 결국 근본 하나님께로 육신이 끝날 때 근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요게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고, 요거는 힌두교 윤회하고 틀리지. 요건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니까 근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하면 이제 그들 나름대로 위치 회복이지. 원래 하나님께 돌아간다. 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복음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센세이션을 한 분위기를 일으킨 게 뭐냐? 이게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복음은 아시다시피 뭐 도마 쟁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 제가 말하면 아재 개그 너무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에서 영어에 뭐 탐 이런 게 나왔겠죠.
도마복음은 언제 발견됐냐? 이집트에 나그 함마디라는 지명이, 나그 함마디. 이 사막 지역인데, 이 뭡니까? 그 양치기들이 그 양을 몰고 갔다가 동굴 속에 있는 이 단지 안에 이 문서들을 발견한가 봐. 이게 언제 발견되냐면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되던 해에 이 나그 함마디에 있는 도마복음 문서도 이게 발견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도마복음도 그 중에 하나고 나그 함마디에서 여러 문서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문서인 거라 이게. 도마복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도마복음 말고 이제 하나를 이제 한다면은 진리의 정언가가 있어요. 요런 제목이 또 책이 있어요. 진리의 정언. 여기 보면 이 에덴 동산의 뱀을 어떻게 이제 설명해 놨냐. 뱀은 낙원에서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이다. 가장 지혜롭고 이제 뱀의 지혜는 극찬하고 이 뭡니까 여호와신 저급한 여호와신은 아주 비난한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 이 저급한 하나님 그는 어떤 종류의 신인가?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까닭이 무엇인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나 이거야? 왜 선악과를 금지했나 이거지? 이건 인간이 더 높은 지식으로 깨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저급한 신의 질투심에서 비롯됐다. 질투심. 신의 질투심. 이렇게. 이건 아까 뭡니까? 에릭 프롬의 해석하고 거기 같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정엄하고 또 하나 책이 있는데 이제 아르콘들의 본질 아르콘들의 본질.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사들하고 비슷한 거죠. 아르콘들을.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신의 심부름 영들. 그죠.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 아르콘 여러 아르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피아라는 아르콘이 있는 거야. 소피아. 소피아란 말이 지혜라는 뜻 아닙니까? 그 소피아 이 아르콘이 뱀에게 자기의 영감을 지혜의 영감을 주는 거예요. 뱀에게. 그래서 뱀이 딱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안에 지혜의 영이 돌았으니까 너희들의 근원은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야 하면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너희는 데미ург 곳에서 너희 몸만 만들어졌지 진짜 네 자신은 바로 아득히 먹은 근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자기 신성을 불꽃처럼 너희 안에 넣어놨어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데미우르고스. 데미우르고스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제작자입니다. 메이커. 데미우르고스. 장인. 플라톤은 자기의 우주론을 적어놓은 티마요스라는 대화편에서 이 우주를 만든 신을 우주를 만든 자를 데미우르고스라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냥 장인이죠, 장인. 뭐 이렇습니까? 장인 이렇습니까? 장인. 메이커. 그리고 이 데미우르고스의 심부름꾼들 이게 이제 아르콘들인 거예요.
뭐 반지의 제왕이었습니다만 아르콘드. 그래서 드디어 뱀의 교육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떠진 거야. 개안이 되어버린 거야. 하와가 눈 떠짐. 눈 떠짐, 이걸 다른 말은 뭐냐? 바로 그노시스를 획득했다. 참된 영적 지식을 획득했다. 그노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인 이 성경 해석과 선악과 해석과 완전히 반대라. 그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정치도 그렇고 같은 역사를 두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서인 쪽이 반대 입장이면 전부 반대로 다 생각해요. 야, 그 이상하죠. 뭐 이상할 것도 없지. 그게 당연하지. 이것도 그런 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입장 딱 보면은 왜 먹지 말겠노? 또 하나님 더 가봐. 위협받는 거고. 질투 하나, 위험 느끼나? 뭐 이럴 때는 거지. 야. 그래서 영지들도 성경을 또 재밌는 거는 에베소서를 어떻게 해석하냐. 에베소서 6장 12절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했잖아요, 바울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사탄이 아니고 데미우르스란 여호와와 아르콘드라는 천사들이 공중 권세 잡았다는 거야. 야, 그리 뱀이 얼마나 자기를 입장에서는 우리 뱀 많이 났더니 못 잡혀있노. 그때 선악과 안 먹었더라면은 어차피 이래 된다. 야, 참 신기하네요. 야, 근데 아까 여기 뭡니까? 스티븐 헬러가 영지주의자로서 자기 억울함을 영지주의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이단으로 억울하게 매도되어 왔다 뭐 이거잖아요. 이 뉴에이지들이 여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 이 입장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것도 뭐 시시한 대학도 아닙니다. 하버드대. 그것도 하버드대 신약학 교수. 헬무트 퀘스터. 퀘스터가 뭐라고 하냐. 초기 기독교 시대는 초기 기독교 시대. 초기 뭐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런 시대에는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와 복음이 존재했다.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 그 말입니다. 기독교 교회하고 다양한 복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통이 이때 있었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 영지주의도 다양한 기독교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기독교다.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의 또 다른 형태다. 그래서 노스티즘인데 이 부제가 뭐냐. 기독교의 숨은 얼굴. 기독교 숨은 얼굴. 또 다른 얼굴이 하나 있었다 이거지. 이단 가면 정통이 있잖아요. 그때 정통 이단이 어디 있었노? 다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믿었지. 이랬는데 이거지. 야, 그 다음에 예수 왜곡의 역사,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뭐 또 기독교 왜곡의 역사입니까? 그 예수 왜곡의 역사가 베스트셀러였고, 또 이 사람이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Lost Christianity를 2003년에 출판했는데 이 책도 베스트셀러 됐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 바트만. 바트만. 이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그 종교학 교수입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여기에서 이것도 헬무트 퀘트하고 노선이 같아요. 초기 기독교에는 뭐 정통 이단 이런 게 없었다 이거라.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거 없었다 이거지. 판이하게 다른 집단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왜 그러면은 신약 27권, 신약 27권, 구약 39권, 도합 66권 아닙니까? 여기 소위 말하는 캐논이 됐잖아요. 카논. 이게 이제 정경이다. 이게 교회가 인정하는 정식 경전이다 이거지. 정경. 근데 이 66권을 누가 정했노? 그 당시에 기독교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회의해가지고 이걸로 하자 했던 거 아니냐 이거라. 그래서 정통이랑 했는 거지. 근데 정통 이게 뭐겠어요? 바르게 이어간다. 이게 힘 있는 자들이 만든 거지. 이게 바르게 이어간 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기야 그래요. 뭐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건 고려의 시각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 남은 거는 삼국사기 말고 나머지는 불온 문서들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 말도 뭐 한편으로 일리 있긴 있어. 뭐 영 틀린 말 아니에요. 말 자체로 보면. 그렇지만은, 야,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는데 그걸 같이 기독교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맞아요. 배사교만 하나 할까요? 항상 한 시간 안에 하기 어렵나. 꼭, 이 고대에 배사교라는 게 있었어. 삼입니까? 배사교가 뭐냐? 뱀을 숭배하는 종교라. 배사교. 이걸 영어로는 이제 오파이트. 야, 그래서 이제 오늘 학자들이 아까 그 유다복음을 연구하면서 이거 유다복음을 누가 썼겠냐 옛날에 그걸 추정해 볼 때 이 배사교 당시 존재했던 배사교 신도들이 쓰는 거다. 요 배사교 중에 세 유파가 있어요. 하나는 셋파, 하나는 배사교, 또 큰 인구를 안 할 수 없네. 안 하고 해야 실력이 있어 보이는데. 페라타이파. 이건 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가인파가 있냐. 가인파. 요 세 파 중에서 가인파에서 쓴 거다. 확실한 건 모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가인파. 그래서 배사교는 이제 왜 뱀을 숭배하냐? 아까도 좀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의 뱀이 잠자는 인류의 영을 깨운 빛의 사자들의 첫 번째 현현, 첫 번째 아바타다 이거지. 힌두교식으로 아바타인 거예요. 뱀으로 딱 화신이 돼가지고 하와에게 알려준 거지. 잠자는 영을 깨운 거. 그 뱀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빛의 사자의 첫 번째 현현 나타나는 아바타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가인파는
이 사람들이 왜 가인파를 하냐? 자기들이 카인의 혈통을 물려받은 후손들이다 이거야. 근데 카인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 저급한 신인 거라. 응? 전능자가 아니고 저급한 신이야. 그리 감정 많지. 그래서 여호와를 저주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사람들. 막 가라 마시뿌까 저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나쁜 놈으로 지목되는 사람을 최고 좋은 사람으로 이제 추대하는 게 가인파인 거라. 이때 이 완전히 삐딱 노선도 좀 심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야말로 정상적인 눈을 보면 제일 나쁜 놈인데 가룟 유다가 제일 착하고 제일 훌륭하다. 그래서 썼다. 그럴듯해요, 사실이. 그렇게 추정이 된다. 근데 이제 베사교로 돌아가면 이런 정신을 옛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그래. 그 누구냐면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어. 오늘 뭐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니 저도 뭐 이거 보면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캠벨. 캠벨은 뭐 좀 곧 나오고 있는 포도주 품종 이런 가수거든. 조지프 캠벨입니다. 이 사람이 비교 신화학자입니다. 신화학자. 비교. 이 신화 저 신화 많이 비교하는 비교 신화학자야. 학자인데 바로 이런 베사교의 견해를 추정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1960년대에 신비주의 붐을 일으켰어요. 신비주의 붐. 그래서 이 사람의 저작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화의 힘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저자, 신화의 힘. 여기 보면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아담과 이브에게 금지되어야 했던가요? 그것을 선악을 몰랐다면 인류는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멍청한 아이처럼 살고 있었을 테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와가 이 세상의 삶을, 이 문명된 삶을 일군 겁니다. 결국 뱀은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이 사람은 또 뭐라 하냐? 단순한 빛의 사자들의 현인일 뿐만 아니고 뱀이 실질적인 신이다 이거래. 에덴 동산에서 실질적인 신이었대. 그럼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께서 동산을 건의를 할 때 그 여호와는 실질적 신이 아니고 잠시 들른 나그네 신이다. 여호와는 나그네 신. 그게 동산 주인이 아니지. 나그네. 실제 주인은 뱀이었다. 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뭐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어쩜 한 5분만 제가 더 뭐 시간 간 줄 모르겠죠. 네. 베사교 고대. 예, 영지주의 옛날 초기 기독교 그 당시에 이제 베사교로. 예, 지금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유다 복음이 하면 그 고대 문서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누가 썼냐? 베사교의 가인파가 썼다 이런 야. 그다음에 이제 예수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예수 세미나. 이건 제가 알기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제 그 회의인데 1985년에 시작됐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예수 세미나가 사복음서, 그 예수 세미나니까 예수는 누구인가를 밝혀내려 하는 건데 예수의 그 참모습을 한번 우리 찾아보자 하는 이제 운동인데 이 사복음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1945년에 발견된 도마복음, 이걸 하나 가지고 5복음을, 도마복음을 네 복음서와 같은 등급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복음서들의 많은 구절 있잖아요. 그게 진짜 역사적인 예수가 말했겠나? 아니면은 복음서 기자들이 뭐 좀 노골적으로 날조했는 거냐? 자기들이 날조해서 각색해 쓴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미나 회원들이 있어. 회원들은
요 전문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많은 건 아니고, 그건 극소수고, 뭐 영화 감독부터 해가지고 뭐 각계 변호사에다가 여러 방면에서 종사하는 배심원 좀 뭐 이렇게 뽑듯이 뽑아가지고 회원을 구성했어요. 해서 이제 예수 말씀의 진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 그 회원들 투표로. 투표인데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야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진짜 이 예수 말씀은 진정성 있다 이러면은 빨간색 구슬. 빨간색 구슬. 영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날조다 하면은 검은색 구슬. 진짜로 믿긴 좀 그런데 좀 그래도 좀 뭐 진짜 가깝다 아리까리하다 이거는 분홍색 구슬. 분홍색 구슬. 그 다음 아닌 쪽으로 좀 더 가깝다 이러면은 회색 구슬. 네 가지 색으로 구슬을 딱 넣게 돼 있어. 그래야지 이 구절을 하면 이제 각자 회원들이 투표 딱. 왜? 근데 빨간색 구슬이 이 진짜다 하는 구절들은 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구절을 가냐.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한 대목. 이거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데 사람들이 보면 주로 빨간색을 많이 던지고 검은색은 어떨 때 많이 던지느냐. 예수를 하나님 대접하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 요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수가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 해가지고 검은색 떠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예수께서 가로사대 예수가 말했다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요거 새빨간 거짓말. 이거는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검은색. 이러니까 이 회원들의 성향을 짐작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봐도 뭐 좋은 말, 윤리적인 말, 상식적인 말은 이거 맞다. 이리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토스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거라. 대두구나 뭐 예수는 하나님이다. 웃기지 마라. 벌써 이런 태도를 가지고 딱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뉴에이지 운동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뭘 냈냐? Five Gospels 하는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 결과들하다 탁 발표하고 있잖아요. TV 토론에 나오고, 대중 매체를 타고 막 쫙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뭐 더 세력을 얻고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전부 뉴에이지 운동의 일환이라.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뉴에이지 음악, 뭐 영화, 그리고 뉴에이지의 말은 죽음, 뭐 이런 걸 하면서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끝내고 또 혹시 안 되면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감사합니다.